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적마다 관객이십니까? 아니면은 주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다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3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공간복음의 여러 군데를 종합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복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새신자가 되고 난 후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케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 그걸로 그냥 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치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아이 혼자는 스스로 자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전도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케어기버로서 잘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각 마을과 도시로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늘 새로운 곳만을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한번 갔던 곳은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정해서 그 3년의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 온 그 이스라엘을 다 커버를 하시려고 하니 얼마나 주님께서 바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갔던 곳을 또 가셔서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여부를 성경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갔던 곳을 반복해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전형적인 이제 사역 그 스타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따라서 오늘 교회도 초대 교회가 그래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며 티칭하셨고 두 번째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은 티칭 그리고 이벤젤라이징 이 프리칭과 그리고 힐링이
같이 항상 병행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리칭은 오늘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썰먼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벤젤라이징, 복음 설교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초대 교회가 똑같이 했던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할렐루야. 이것을 했을 때 교회가 폭발적인 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전하는데 말과 혀로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일에 티칭과 프리칭만 하셨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또는 초대 교회의 이 급성장과 같이, 그리고 300년 안에 로만 엠파이어의 그 중심지까지 다 점령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그냥 말과 혀로서만 하는 이 설교로는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친히 healing, various miracles, 이러한 그 능력으로 보이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사람의 입으로부터만 나오는 구전과 유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티칭과 프리칭은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기타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힐링과 그리고 프리칭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냥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냥 우리 그 펜스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서로 그냥 교제하고 서로 러브 이치아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민 사회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마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가 이런 그 힐링이나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사역을 저희 교회처럼 하는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혹시 저 이단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 힐링과 이 미러클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일단 이단으로 보고 생각하고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교제를 하고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보여주지를 못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것을 다 보여줘야만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런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거기까지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우리 기독교의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분주한 이 사역의 일정을 보내셨는지 이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은 너무 사역이 분주해가지고 제자들,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자들도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는 식사할 수가 없음을 알고 배를 대고서 그리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호수를 가로질러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그 소문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건너편까지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제자들이 가서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소문이 건너편까지 가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칠 자는 주님께서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티칭과 프리칭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할 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주 열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그분은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렇게 사역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만 지셔도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의 역할을 뭐 다 완성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그것도 오래 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뭔가 병들어 있다고 하는 그 징조인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누가 당신 병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지도 않고 뭐 기득권만 주장을 하고 와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받으려고 더 하고 있고 입 하나도 떼지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 신앙에 열심도 없고 그러면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에 우리가 에너지도 더 생기고 건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도 더더욱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물을 가만히 놔두어 보세요. 과거에 이 한국에 살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사기 전에 그 우물이 저희가 살던 그 동네에서 최고의 우물이었답니다. 다른 가뭄에 다른 데 우물들이 다 공동 우물도 다 마르는데 저희 집에 있는 그 우물만은 마른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물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저희가 그 집을 이사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덮은 우물을 한번 재사용을 하려고 뭐 펌프를 해가지고 다 청소도 하고 했는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결국 그냥 다 덮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지 않은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밤의 도적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뭐 세상에 뭐 큰 재앙과 무슨 지진 이런 걸로만 이 종말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로 여러분 종말을 전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 사인들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뭡니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요즘 뭐 세상에 말세라고 하는 그 징조들이 뭐 온 세계 곳곳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그 사명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이 일까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추수할 것은 많되 그러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상에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추수의 시기는 끝났고, 다시 얘기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는 이삭 줍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추수하는 거하고 이삭 줍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추수는 그냥 나가기만 어떻습니까? 알곡을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떨어진 거 몇 개, 그거 이삭 주우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큰 눈을 뜨고 다녀야 그 이삭을 몇 개 주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날은 바로 이 이삭 줍기이지 추수의 시기는 아니다. 예,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여러분, 그런 말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비록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도 없고 물질의 이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웰빙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내일 죽을 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게 세상의 풍조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국 영원에 대한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목표로 살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없고 사후의 세계도 없으니까 마치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처럼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사람은 결국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3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와가지고 준비된 일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추수의 일들을 도와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파운데이션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꾼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거니? 바로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에 온 사람들을 여러분이 일꾼으로 만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지금부터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5년, 10년, 20년 후에 이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에게서 드디어 계속적으로 서플라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추수터가 정말로 광대하게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1년에 3번, 4번씩 우리가 이 국내적으로는 가까이에서 매주의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해외로도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벤젤라이징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보면은 항상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때로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신앙으로 돌아서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그냥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한다랄지, 아니면은 신앙을 그냥 자기의 의로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모든 이 홀이 어디에 생기느냐, 약한 곳에 생겨서 바로 그곳을 통하여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포커스가 바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세컨더리 포지션으로 놓으세요. 프라이머리에는 여러분이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전파하는 데에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투자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우리의 책무이고, 그리고 이것이 부흥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행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비록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인생을 살고 비즈니스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 그냥 하루아침에 공짜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까지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 말씀에 튜닝을 하고 맞춰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의 그 아이덴티파이를 해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미리 아심의 능력을 가지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언제든지 항상 더 현명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보다 인생의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은 어른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설사 힘들고 어려운 구성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그 인내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이러한 것들이 다 쌓일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잘 되고 가족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잘 서고 또 우리가 같이 소속해 있는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이 좋은 소문이 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